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다시 빚어지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셨죠. 심판이 있을 것이니 돌이키라. 너희가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으라.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왕이 드는 곳이면 왕의 문이라고 표현할 텐데 이제 평민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 봐서 귀족이나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 백성들이 이제 자유롭게 출입하는 그런 성문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왜 여기서 전하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십계명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계명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 주신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을 그럼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그 이유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그 계명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 지으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었습니다. 자, 그냥 쉬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그날을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즉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된 뜻과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다 이루었고 이제 그것을 선포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냥 쉬신 게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포하신 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단지 일하던 거 멈추고 하루를 잘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 너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다. 너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외에 또 하나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5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지금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신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온전히 선포되는 날, 내 삶에 경험되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드리는 날, 그것이 여러분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나머지 다른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잊어버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삶을 잘 살아가겠다, 이 자체가 이미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코 참된 평강과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이 말은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신들의 삶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더구나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저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과 탐욕과 세상의 그 이득만을 취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런 뜻이죠. 짐을 지고 성문으로 오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면 이 성에 어떻게 해요? 왕과 고관들이 이 병거를 타고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반면에 순종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 이 궁전을 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을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그 날에 왜 짐을 옮기겠어요? 내 어떤 무역과 내 이득과 삶의 그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수단 때문에 짐을 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날로 삼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날로, 자신들의 삶의 이익을, 풍요를 추구하는 날로 그렇게 안식일까지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더 이득을 취하면 부유하게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무엇이에요?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물론 이제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것이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요일은 달라졌지만 주일을 지키는 정신은 같은 겁니다. 창조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주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 날 주일이고요. 또 예배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이제 고민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뭐 주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내 스케줄과 어떠냐, 주일은 그렇게 내 스케줄하고 조정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순입니다. 뭐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시간과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예배를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두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라. 그러니까 이제 예언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어디 가서 행위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가서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농로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판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진흙을 놓고 이제 그걸 돌려가면서 이제 그릇을 빚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진흙이 뭐 똑바로 이렇게 그릇이 빚어질 때도 있지만 조금 뭐 흠이 날 수도 있고 뭉개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이가 다시 진흙을 확 그냥 뭉쳐서 원하는 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이걸 다시 이제 만들죠. 자, 이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진흙이고 나는 토기장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택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또 뭐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진흙을 갖다 써야 될지 어떤 모양으로 빚을지는 토기장의 마음인 것처럼 모든 인생과 역사의 또 열방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기분이 뭐 좋으실 땐 막 복 주시다가 기분이 어느 날 바뀌셔서 버리시고 멀리하시고 우리 사람의 변덕처럼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청종하면 내 백성이 되겠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기분에 따라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삶의 강포함과 음란과 타락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생이 진흙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빚으려 할 때 어떤 진흙이 되어야 될까요?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기에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흙이 단단해져 있고 완악하게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하는데 이게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많이 손길을 가야 되잖아요. 더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그것이 빚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고생을 덜 하시려면 덜 힘든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진흙과 같이 부드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깨닫게 하실 때 즉각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죠. 깨닫게 하셨을 때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길대로 가렵니다.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고 더 많은 인내와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힘드실 거는 없겠지만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고 깎여야 되고 내 자아가 더 죽어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 앞에 마음의 옥토와 같이 열어놓으시고 우리 안에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뜻대로 빚어주십시오. 주님 빚어가시기에 힘들지 않도록 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옥토와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지실 때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로 자신을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세요. 자, 너희들의 재앙을 받고 이제 죄악을 받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흙이 돼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으려 할 때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야 되겠으니 너의 마음의 행위를 고쳐라.
자, 근데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다 이거는 헛되다. 헛된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 완악한 대로 그냥 행할 겁니다. 이 길이 너무 좋고 이 길이 익숙해져 있고 이 길이 편합니다. 너무 힘들게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이게 완고한 거예요. 그럼 완고한 거는요, 교만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고집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익숙한 죄악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 완고하는 건 우상숭배인 거거든요. 이들이 단지 연약해서 죄진 겁니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악을 향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완악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길이 맞다고 우겼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내 경험상 세상을 이렇게 따라가야지 되지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쉬운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세속적 가치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자기들의 경험이 자기들 행동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분별과 행위와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내가 겪었던 조금 작은 경험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을 앞세우고 고집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경험도 내려놔야 되고 내 지식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내 모든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갈 때 잘 되더라 하는 그 모든 세속적 가치도 말씀 앞에서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이 참 가증한 일을 행하는구나. 왜 처녀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영적인 신부로 표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결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함을 요구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 그런데 결국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영적 간음을 행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자, 결국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또 이런 비유를 하세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고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레바논의 눈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보면 레바논 맞은편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하나 있죠. 이게 높이가 한 2,800m가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굉장히 큰 산이죠. 근데 여기에 정상에는 이제 높다 보니까 만년설이 있어서 그 이제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녹은 눈의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요단강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만년설이 있으니까 요단강물이 마르지 않는 거죠. 마를만 하면 녹아내리니까 그 물 근원이 끊어지 않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로 생수와 같은 은혜로 유다를 돌보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자연 만물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생수의 근원을 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등졌어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생명의 길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섬긴 이스라엘 향해서 이거는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너희들이 이게 넘어지는 길이다. 자,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옛적 길, 선한 길 이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살 길을 주었다. 생명의 길을 주었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옛적 길, 선한 길. 즉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이대로만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길로만 걸으면 평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 없이 그 주신 옛적 길만 잘 묵상하고 따라가다 보면 인생과 역사가 그 걸음이 형통하게 될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옛적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세상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기 좋은 길도 있고 우리를 참 유익하게 할 만한 길도 보이고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간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켜라, 돌아서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즉 옛적 길로 돌아오라. 내가 이미 준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부했죠.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원한 길, 택한 길을 고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결과 너희들의 땅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나라가 어쩌다 저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민족이 어쩌다 저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아이고 참 하면서 사람들이 치근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옛적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떠나고 자신들의 길을 고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변화가 엄청 빨라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윤리, 도덕, 가치관 이런 것도 정말 수시로 변하고 무엇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때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과 이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갈 때 그 나라와 민족이 복된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화한다 할지라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만들어가는 세상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벗어나서 살아갈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훅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갑니다. 영혼과 같은 인생의 업적도요 한순간에 티끌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세운 그 왕국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복은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때 있습니다. 한 민족의 평강은 그 나라가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 속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그럴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기본을 우리는 늘 지키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걸 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길을,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에 마음 뺏기고 다른 데 눈이 뺏기고 거기에 신경 쓰면서 이 기본을 잃어버리니까 더 어렵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도 회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힘쓰셔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생명의 길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